깨달은 사람의 특징 첫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깨달은 사람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육신, 즉 몸이 자신이 아님을 완벽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몸의 죽음을 결코, 절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당신 역시 그대 자신의 정체가 몸이 아님을 안다면 몸이 죽건 말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얼마나 멋진가.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의 공포인데 거기에서 벗어나면 그 얼마나 자유롭겠는가. 중생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당신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그 이유는 뻔하다. 그 뻔한 이유가 뭔데? 몸을 자신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몸은 결국 죽으니까. 몸의 결론이 뭔지 아는가? 죽음이다. 몸의 최종 도착지, 그것은 죽음이다. 중생들은 몸을 자신으로 여기니 몸의 죽음을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중생들은 몸이 죽으면 내가 죽는다라고 믿는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정반대이다. 몸이 죽어도 나는 안 죽는다. 몸은 나가 아니잖아. 중생들은 자신의 정체가 뭔지 모르고 결국 죽을 몸을 자신으로 여기기에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 몸뚱이가 자신이 아님을 명확히 아는 것이다. 그런 게 깨달음의 힘이다. 그게 바로 지혜이고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정체가 무한의 법 그 자체임을 정확하게 안다. 그래서 본래의 자신은 죽을래야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안다. 중생이든 성자든 그 누구나 다 불생불멸의 불사신 그 자체이다. 다만 중생은 그걸 모르고 깨달은 사람은 그걸 명확히 아는 것이다. 어떤가? 당신도 깨닫고 싶지 않은가? 아니면 이전처럼 죽음의 공포에 벌벌 떨면서 살아갈 텐가? 깨달은 사람의 특징 두 번째, 감정의 동요가 없다. 즉, 언제나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스러운 상태이다.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마음의 무한 대자유. 이것이 바로 열반이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지늘게 오염되지 않는 연꽃처럼. 이 표현은 깨달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이다. 즉, 그 어떤 것에도 감정의 동요가 없이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다는 의미다.
그럼 중생들은 어떤가? 칭찬하면 즐거워하고 비방하면 괴로워한다. 당신도 그럴 것이다. 왜냐면 중생들의 세계에서는 이게 정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수하는 게 정의구현이며 효도라고 생각한다. 그게 중생들의 사고방식이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그것과는 정반대다. 칭찬을 해도 즐거워하지 않고 비방을 해도 괴로워하지 않는다. 남들이 설사 해친다고 해도 복수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 왜 그렇지? 왜냐고? 몸을 자신으로 여기지 않아서지. 중생들은 자신도 몸을 자신으로 여기고 남들도 몸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서로 몸을 해치는 것인데 깨달은 사람은 몸을 아무리 해쳐도 그걸 자신을 해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몸은 나가 아니니까.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설사 자신을 누가 죽여도 그를 결코 미워하지도 않고 복수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니다. 중생들이나 참지 성자들은 참는 게 아니다.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사고방식, 고정관념이 완전히 뒤바뀌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깨달은 성자의 마음은 언제나 고요하고 평화롭다. 왜 깨달은 사람은 감정의 동요가 없을까? 모든 것이 실체 없는 허상임을 알기 때문이다. 즐거운 일이나 나쁜 일이나 사실은 다 매마찬가지다. 뭐가 마찬가지냐? 뭐가 똑같은데? 둘 다 허상인 것에는 차이가 없다. 즐거운 일도 무상하고 괴로운 일도 무상하다. 그 모든 일은 다 지나가 버린다. 무상하게 변하는 것들은 모두 헛개비와 다름없다. 그러니 거기에 기뻐하고 슬퍼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중생들이야 속아서 쓸데없이 기뻐하고 괴로워하는 것이다. 당신도 그렇지 않은가? 중생들은 모든 게 진짜라고 여기기에 마음이 이리저리 요동치지만 깨달은 사람은 실상을 알기에 언제나 고요한 것이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을 알아보려면 그의 감정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된다. 주의. 깨달은 사람이 동요가 없다고 해서 감정이 홀딱 메말랐다고 착각하지 마시라. 삶 깨달은 사람의 특징 세 번째, 자신을 방어하지 않는다. 중생들은 자신을 방어한다. 언제나 자신을 방어할 만반의 태세를 지니고 살아간다. 왜 그럴까? 당신 역시 자신을 방어할 것이다. 왜 자신을 방어하는지 아는가? 당신은 왜 자신을 방어하는가?
그대 자신을 불완전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상처받을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 자신을 못났다고 여겨서 방어하는 것이다. 풀어서 말하면 그대 내면에 상처받는 그런 불완전한 나가 있다고 믿기에 그 나를 방어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중생들의 특징이다. 당신은 나라는 것이 뭔지 눈치챘는가? 나라는 것은 불완전함이다. 불완전한 못난 자아가 있다고 믿기에 자신을 방어하고 또 상대방을 공격한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그와는 정반대이다. 자신의 완전함을 안다. 그래서 그는 방어하지 않는다. 방어 자체가 필요 없음을 완벽히 아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뭘 가르치셨나? 무아를 가르치셨다. 무아, 이게 뭔 뜻이냐? 너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방어하고 보호해야 할 그런 나는 없다. 이게 무아의 뜻이다. 정말 뿅 가는 의미 아닌가? 부처님께서 이런 걸 가르치셨다. 깨달은 사람은 지키고 보호해야 할 그런 나가 없음을 꿈에서조차 잊지 않기에 자기 방어를 아예 하지 않는다. 가장 큰 짐을 완전히 내려놓은 것이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 하지 않고 자신의 에고를 보호하려 하지도 않는다. 중생들이 방어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번뇌, 즉 에고이다. 당신은 나를 방어한다고 여기겠지만 천만에 당신이 보호하려는 것은 당신 자신을 가장 괴롭히는 번뇌 그 자체인 에고이다. 참 아이러니하지 아니한가? 중생들은 그 에고를 지키고 보호하려 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깨달은 사람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깨달은 사람과 못 깨달은 사람의 차이점이다. 중생들은 악플 하나에도 마음의 상처를 심하게 받지만 깨달은 사람은 석 달 열흘 아무리 욕을 해도 마음의 상처를 전혀 받지 않는다. 웃을 뿐이다. 깨달음의 중요성. 깨닫는 게 좋을까? 아니면 괴롭게 사는 게 좋을까? 나는 이 깊은 지리산 산속, 찻길도 없는 아주 조용한 곳에 살지만 그래도 역시 깨닫는 게 좋다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잘 안다. 사소한 것이라도 깊이 깨달을수록 자유로워지니까 말이다. 물론 이런 깨달음은 궁극적인 깨달음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하여튼
깨달음은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멋진 명언을 남기셨잖은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스스로 진리를 알 때 바로 그때 너는 무한 대자유를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다. 이 얼마나 멋진가. 진리는 깨달아 아는 것이다. 믿는 게 아니다. 깨달음이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나 진리를 믿으려고 하는 것이다. 몰라서 믿지. 알면 믿을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믿지 말고 알려고 하라.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강조하신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그대 안에 있다. 나는 오늘도 지게로 나무를 두짐해온다. 이곳은 산이 험해서 급경사가 심한데 긴 지게 작대기를 2개 쓰니까 너무너무 안전해서 좋다. 그때 또 깨달았지. 거미들이 왜 그렇게 안정적으로 걷는지. 다리가 많아서다. 그럼 나무꾼은 이만. 이곳은 대머리 나무꾼이 운영하는 불교 전문 채널 괴로움은 허구다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응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신 소감을 댓글로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화면 중앙에 있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깨달음을 얻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이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